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습해 식량난에 봉착한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저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다시 재촉하자 비로소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중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을까 염려하여 그는 보내지 않습니다. 형제 10사람은 장거리 무역상 집단의 이동 방식으로 여행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약간의 호위대가 포함된 카라반 무리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향하는 아들들이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쓰일 때 의도적으로 두 개의 이름이 쓰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의 이름은 개인적인 고난과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측면에서 주로 가장으로서 그의 직위와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갓 태동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공적인 일로 이동하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국정과 또 경제를 책임진 총리 요셉은 7년간 저장해둔 많은 식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한 국가를 살리고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도착하여 드디어 총리를 접견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형제들이 절하는 장면을 본 순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문은 만감이 교차했을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요셉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애굽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상기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과거를 잊었다는 의미인 므낫세로 지었지만 상황은 그로 하여금 과거를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가 집안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암시한 두 개의 꿈 중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첫 번째 꿈이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 한 명이 빠진 10명이며 부모가 포함된 두 번째 꿈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영민한 요셉은 현재의 상황에서 형들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계획을 즉시 구상해냈습니다. 그것은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과 상봉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애굽의 틈을 엿보도록 이웃나라에서 보낸 밀정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애굽의 군사적 약점이나 요새들의 허술한 부분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적극 변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종으로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전 앞에서 사용하는 관행적 표현이기도 했지만 흥미롭게도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그들은 요셉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밀정이 아니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이 밀정이라고 재차 못을 받고 이후에도 2차례를 더해 모두 4번이나 그들을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이 형제들은 가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자신들은 12명의 형제들인데 막내 아들은 현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었다라는 뜻보다는 사라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부재를 실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함입니다. 특히 형제 중 하나가 없어졌다는 설명은 매우 특수한 가족 상황으로 그들이 한 가족임을 변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야곱의 생존과 동생 베냐민의 무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가족관계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 그들이 밀정이다라는 증거라고 역으로 받아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거짓된 가족 정보를 가르쳐주면서 그걸 통해 그들이 밀정이라는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여 그들은 밀정으로 확정되고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대체로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혐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무고함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밀정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증하겠다고 말한 것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그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셉이 갇혔던 감옥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운명의 반전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던 형들이 3일은 시간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일은 충분한 기간의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3일의 수감은 요셉의 억울했던 12년의 수감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런 본문의 극적인 상황과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도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포함해 그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 되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과 근동 지역의 민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작게는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도록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그 소망이 전해져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많은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건강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조국이 복음과 신앙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공직자, 봉사자와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회의가 속히 안전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형편과 말 못할 그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구경순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수요일은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